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찬양을 듣지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특성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영이도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옆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또 지금 찬양 들으신 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원분들, 또 그리심 찬양대원분들, 이 찬양의 자리가 무척이나 그리울 줄 압니다. 우리 이제 곧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다른 청년들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찬양 함께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들 어색했는데 오늘 이제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우리 반주로 또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한 우리 청년들한테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온라인 그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도 화면을 보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다 사진으로 남을 건데요. 나중에 보면 참 재미있는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많이 춥고 또 지금 안타깝게도 부산 지역이 계속 코로나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5번 다 참여하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5번 다. 예.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5번, 온라인, 오프라인 다 마찬가지로. 네. 예,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만 내일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심하게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가 또 예상치 않게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졸이며 조심조심하며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밖에 한 발도 나가지 않았고요. 오늘도 결혼식장 잠깐 찍고 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혹시나 몰라서 우리 부흥집회 준비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흥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지요. 예, 또 말씀 들으니까 또 좋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장 다 하셨습니까? 김장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교회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네요.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올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장 안 합니다. 이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김장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뭔가 좀 서운함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우리 김장철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 2팔 걷어붙이시고 기장 가셔가지고 멸치 사다가 또 그냥 밤새 젓국 끓이시고 또 배추 또 요즘에는 절인 배추 왔죠. 예. 그리고 또 양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몇 통 만들어가지고 당일날 되면은 그냥 다 함께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면서 양념도 얼굴에 묻혀가면서 그렇게 버무리고 다 마치면 그 겉절이에 수육과 굴을 싸서 먹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이 되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함께 정을 나누는. 그래서 이게 김장은 단지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아주 좋은 문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 김장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돕고 있었어요. 교회 안팎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도움을 받으실 수 없게 된 것이 또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김장을 2포기 이상 하신 분들은 옆에 주변에 돌아보셔서 이웃집 돌아보셔서 혹시 김장 안 한 집 있으면 한 포기씩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초에 권성찬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경회 때 오셨던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올 초에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선교사님들한테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난감했습니다. 그럴 주제가 안 되고 사실은 그 선교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무슨 사역을 소개하나. 사실 이 권성찬 선교사님은 그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직도 그 이슬람 그 무장 세력들이 지배하는 진짜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장 5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가장 열심히 하신 게 뭐였냐? 축구였어요. 이분이 성경 번역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번역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는 번역을 못 하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축구하면서 뛰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시고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그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계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아프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파키스탄에 두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아주 힘겨운 생활을 벌써 20년 더 됐죠. 그런 생활을 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분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세계적인 선교 단체이고 그 세계적인 선교 단체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아시아 지역 대표, 그러니까 전체 성경 번역 선교의 부대표를 지내신, 그러니까 현장성도 탁월하지만 그 선교 단체 전체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셨던 국제 감각까지 갖추신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국내에서 그 GMF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의 그 대표를, 그러니까 이 GMF는 5개 정도의 선교 단체들이 한 지붕에 5가족으로 뭉쳐 있는데 그 전체 지부의 대표를 맡아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고 호프 선교회는 그 5개의 선교단체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호프 선교회 부산 지부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으로 보면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크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선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고 소위 선교하면 이 권성찬 선교사님은 아주 그 유명 강사세요. 그래서 어디 가나 선교 무슨 행사하면 이분이 꼭 빠지지 않고 가시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또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들을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카페 사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 담장을 허물므로써 이웃 주민들이 교회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 그리고 또 카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겨울에는 장판 사들이고 장판 사들일 때도요 비싼 거 전자파 없는 거 그거 골라서 사드렸고 또 여름에 더울 때 한참 더웠었죠. 그때 선풍기도 사드리고 또 집수리도 해드리고 또 명절 되면 쌀도 드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교복 우리가 나누어 주었었죠. 교복 꽤 많이 나누어 주었는데 저는 그거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복을 전달했습니까? 쿠폰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이 쿠폰을 보고 세상에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할 정도로 예쁘게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교복 교환권.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쿠폰은 대연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한테 갚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쿠폰을 적어서 주민센터에 주는 거죠.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직접 주니까 우리는 그 교복 쿠폰 받아간 사람 아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복을 선정할 때도 싼 거 말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죠. 감사하게도 그 업체에서 이런 취지를 알고 이 쿠폰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셔츠 하나씩 더 선물로 덤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우리가 못골 동민상 제가 자랑스럽게 이제 자랑도 했고 또 우리 주민센터 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항상 그 동장님 부임하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화단의 꽃 예쁜 꽃 우리가 꾸몄었죠. 그 꽃도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화단에 꾸미라고 꽃을 갖다 주셨고 지금 또 이렇게 그 무슨 꽃입니까? 배추 비슷한데 그것도 또 갖다 저는 게 배추인 줄 알았는데 김장하려고 했나 그랬는데 배추는 아닌 것 같고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주민센터에서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민센터하고 그냥 허물없이 지내고 있고 우리 주권사님은 교회 직원이기도 하지만 이 동네 그 주민자치회 그 회원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면 거기 가셔서 이제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그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그래서 그 이 지역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주 허물없이 편안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노란 우산 얘기도 이제 또 해드리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뭐 질문도 받고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줌에 창에 떠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궁금해서 거기 선교의 대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선교사님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선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이나 국제적으로는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대연교회에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선교지에 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런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주 세련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교회에서 넘치는 사랑이 목골로 흘러가고 목골에서 넘치는 사랑이 남구로 흘러가고 남구에서 넘치는 사랑이 부산으로 서울로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의 그 선교, 그 다음에 그 비서구권의 선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서구 선교, 그러니까 미국 선교가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미국 선교는 뭐였냐면 물량주의예요. 여러분 아직도요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는 1위는 미국입니다. 재정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배프티스트 그 컨벤션, 그러니까 미션 컨벤션 센터에 갔는데 그러니까 침례교 그 선교 본부예요. 직원만 200명이에요. 직원만. 선교사로 딱 가입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챙겨줘요. 은퇴하고 오면 노후까지 자녀 교육까지 다 챙겨줘요.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없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아직 그 돈으로 보나 물량으로 보나 인적 자원으로 보나 정보로 보나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이렇게 비서구권, 우리 한국, 또 동아시아 이런 사람들 봤더니 정말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무슨 선교를 저렇게 하냐. 이 사람들은 선교사 한 명 보내면 그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선교사 한 명을 보내는데 이 아이의 갈 학교까지 모든 환경을 다 조사해가지고 팀으로 보냅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선교가 공항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통 그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여기서 눈물 찔끔 흘리죠. 근데 꼭 우리가 다 공항까지 따라가요. 희한하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막 그냥 여러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가서 막 그냥 화이팅 하면서 막 거기 프랭카드 걸고 막 잘 다녀오세요. 눈물 찔끔 또 흘리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선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뭐 하는 거냐? 저게 무슨 선교냐?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가 살아남냐?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 생존율, 그 다음에 그 지역 속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걸 봤더니 어디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비서구권 선교사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포, 비유가 뭐냐면 자기네들 선교는 배로 비유하면 동력선 선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은 뭐냐면 자체 동력, 엔진을 이용해서 가는 배죠. 큰 배입니다. 저 부산항 앞바다에 있는. 이게 이제 서구식 선교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비서구권의 선교는 뭐냐면 돛담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동력도 없어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세게 불면 저거 넘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구권 선교사님들은 절대 그 배에 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 돛담배 같은 선교가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큰 배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걷습니다. 우리가 2만 톤급 띄웠는데 작년에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3만 톤급으로 띄워야 됩니다. 그럼 또 헌금을 해요. 그럼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태풍을 뚫고 가. 태풍을 뚫고 갔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뚫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자체 동력이 있는 배는 계속해서 엔진의 마력수를 올리면서 자기 힘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반면에 돛담배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가야 돼. 그 안에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불면 가지도 못해요. 태풍 불면 좌초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 큰 배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거기에 딱 도착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데 가서 뭘 느낍니까?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이 돛담배식 선교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한 번도 목표 지점에 제대로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도착해서 봤더니 뭐예요? 세상에 거기가 꼭 와야만 했던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바람 불어 전혀 엉뚱한 곳에 가라 하셔 갔는데 가봤더니 거기가 우리가 가야만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면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쌀 100포 배부합시다. 여러분 쌀 100포 얼마입니다. 헌금하십시오. 100포 딱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촥촥촥촥 나눠주고 100포 다 나눠줬습니다. 전혀 사람의 교감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쌀 나눠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눈물은 무엇이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지난번에 그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 자치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예배 못 드려서 어떡해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줘요. 그리고 아유 카페 어떡해요. 정말 우리 너무 좋았는데 카페 못 열어서 어떡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요? 동네 주민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던지고 막 물량 공세를 하고 목적 지향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뭐 교복을 주던 쌀을 주던 뭘 주던 그 주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둠이 지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는 거죠. 세속적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그렇지 않다. 여기 따뜻한 마음이 있다. 나누어주는 손길이 있다. 다 움켜쥐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어르신이시잖아요. 원로 분이시고요.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식으로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애가 가득하고 진심만이 남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인간애가 가득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가득한 세상.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카페에 가면 네모난 액자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액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골 골짜기에 희망의 십자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좋아하는 구절 말하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악월 골짜기,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 거기다 뭘 세워요? 희망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희망의 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보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죠.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죠?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걸 알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어땠을까? 여인들의 눈물 소리가 어땠을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피 우는 눈물이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라마라는 말을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왜 이 말을 인용했을까요?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포로 집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가두어 둔 곳이 라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라마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 수용소 밖에 철조망 밖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겠죠.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여인들의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눈물 소리가 라마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 못된 헤롯 왕 때문에 사람들의 통곡과 눈물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며 슬피 우는 눈물 소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울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감염 예방을 강조하고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늘 교육자분들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상처가 가득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울고 우울증 심각하고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결국 이 마음의 병들을 치유할 곳은 나라입니까? 정부는 코로나 끝나면 끝!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팠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교회가 아니면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들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이 일이 낭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내년도 이제 그 목회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 쪽이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비교적 안전한 그 기간에 서울 수도권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그 희망 제작소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희망 제작소는 뭐냐면 한 권사님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 평생 뭘 하셨냐면은 헌혈, 장기기증 운동, 즉 NGO 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위기 청소년이 많은 데가 어디냐? 어렵고 힘들고. 그랬더니 거기가 저기 서울 광명하고 경기도 부천이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돈 30만 원이 없어서, 한 달에 돈 30만 원이 없어서 범죄자가 된다. 소년원에 간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NGO 단체 거기서 이제 활동을 멈추시고 은퇴한 이후에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부천으로 가신 거예요. 집은 서울인데 출퇴근하면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는 그저 가서 그냥 무슨 사역을 하나 인터뷰만 하려고 1시간 정도 계획 잡고 갔는데 세상에 이 권사님이요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와요. 2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앉아가지고 듣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위기 청소년들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뭐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에 있잖아요. 결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전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최소한의 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그런 애들 한 명씩 데려다가 집 얻어 주고 직업 교육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 시켜주고 거기에 고용해서 월급 주고 공부하기 딴에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구해가지고 학원 보내주고 그래서 대학 한 명 보냈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또 이때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 미혼모죠. 결혼했는데 이제 그 아이 2명을 낳는데 꾸릴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 다 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감동한 게 뭐냐면 보통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좀 딱딱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했고요. 저런 일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친정엄마처럼 하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집으로 이분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세배하고 그 손주 같은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정말 무슨 뭐 이걸 프로젝트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속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아이 둘 키우는 그 아이에게 너 이 2아이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애가 애를 낳은 거죠. 네. 그 애가 난 2애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예요. 보험을. 이 아이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두절이에요. 봤더니 이 애 엄마가 그 보험을 해약해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가 더 분개했냐면 보험 설계사가 더 분개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해주신 건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인간이 말이면 안 되는데 막. 아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권사님의 지론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인데 한 명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라마의 통곡 소리, 눈물 소리,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그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거, 이게 낭만이 아니에요. 배신당하고요, 아프고요, 상처받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아픈 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 오늘의 본론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쌀을 드리고 장판을 사드리고 교복을 사주고 하는 거 좋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에 나가잖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겠어요? 겉으로 일로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나가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본 게 그거예요. 아, 이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구나. 이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전에 먼저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봤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선교사 된 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은 사람이 일하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내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르비딤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내 마음이 100%라면 내 자아의 의지, 내 자아의 소욕, 내 욕심과 욕망은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되고요? 0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100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의 판단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는 거.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밀어붙이고 내가 엔진 더 큰 거 달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수빈이가 하나님 말씀 잘 읽어 주었죠.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예쁘고 애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은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교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막 14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직 못 외우셨으니까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죠? 갈등하셨죠? 십자가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마침내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나는 고통당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참 이상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분인데, 그러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안 그래도 속마음은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섬겨야지. 섬김 받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말이라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김받고 나한테 대접하라고 그러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는 거죠.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섬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말입니다. 요 9절, 막 14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9절 위에 한 사건이 나오고요. 이 9절 뒤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9절 앞에 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우리 형제. 근데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진다 3번 말씀하셔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마가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정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진다, 나 십자가 진다 하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고통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바로 다음 사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죠? 보지 못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그것도 거지가,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는데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은 진리잖아요. 마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서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밖에 바디메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어떻게 됩니까? 5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를 어디에서요? 길에서 따르니라. 나중에 가서 성경 표시해 보세요. 46절 끝에 보면 길 밖에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근데 눈을 뜨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52절에 길에서 길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고 나한테 높은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리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임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사경의 5번의 시간을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도 먼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는 죽고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나요. 르비딤에 서 있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믿음의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리, 거기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목고를 적시고 남구를 적시고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것, 이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대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언제까지요? 올해까지만 하고 말까요?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